하나님의 말씀 아모스서 5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이라 하셨나니.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기념하는 그런 성탄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셨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지음받은 인간, 그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존재였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힘이 좋았던 존재였던 인간이 사단의 거짓말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인류에게는 사망과 저주가 임하였고 우리의 사는 모습 속에는 아름답고 힘이 좋았던 것 대신에 삶 속에 부조화와 아름답지 아니한 고통의 일들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망과 저주로 인해서 고통하는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났습니다. 이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얼마만큼 큰 죄를 지었든지 얼마 동안 오래 지었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한 복음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믿고 회개하여 죄에서 해방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어느 날 주의 날이 임하면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이야기하는 주의 날이 임하는 그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들림받아 올라갈 것이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믿고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모스서를 가지고 성령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제일 첫 번째 말씀이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는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아모스 선지자님은 이 성탄주일에 저와 여러분에게 내 하나님을 만나기를 예비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약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을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그 탄생을 예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뵐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반겨맞이했습니다. 어쩌면 마지막 날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 적은 소수만이 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며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한 삶을 살아 주님을 반겨맞이할 것입니다. 2000년 전에는 베들레헴 동네에 양지키던 목자들, 어찌 보면 아무의 주목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동방박사 세 사람, 경건한 사람 시몬, 여선지자 안나 등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예수님을 만나 뵙고 반겨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인류 마지막 날 큰 소리와 함께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리며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그때는 조용히 오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주님 오시는 걸 볼 수 있고 영광 가운데 구름 타고 오시며 천사들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모으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그날의 수많은 사람들은 주님 만날 날을 예비하지 못해서 놀라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날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7장은
그날의 한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아주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이 부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주님을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대상은 1차적으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 거짓 선지자를 따라다닌 혹은 마음으로 쫓아간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으로부터 의외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탄 아침에 갑자기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나는 마지막 날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은 나를 안다고 하실까? 아니 오늘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처럼 나는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며 살고 있는 것일까?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본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거듭 경고하는 이야기는 내 하나님 만날 날을 예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주님 만나 뵐 날을 영적으로 예비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노아 홍수 당시에 그 마지막 날을 예비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라고. 다시 얘기하면 너무나도 평이한 삶을 살고 있었고 마지막 날을 전혀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며 사는 것인지 아니면 어쩌면 우리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저 우리도 평이하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반추해 보는 것입니다.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을 다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도 깨닫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고가 이것입니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 얘기는 안 믿는 사람에게 준 이야기가 아니고 믿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영적으로 우리가 무디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며 살게 됩니다. 그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일상적인 삶만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 하나님을 향한 감사, 즐거움, 그런 것을 소홀히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이 노아의 시대같이 되지 아니하려면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섬김에 반드시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아주 오래전서부터 우리 인류에게 믿음의 길을 방해해 왔습니다. 우리를 무섭게 한 적도 있습니다. 무서운 그 박해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누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효과적이질 못했습니다. 누르면 누를수록 오히려 더 복음은 힘있게 순수하게 피어났습니다. 이제는 사단이 그렇게 박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가와서 설득을 합니다. 설득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것도 아닌, 다만 나중에 어느 때가 되면 잘 믿고 나중에 어느 정도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하나님을 잘 섬겨보라고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설득합니다. 이 내용이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는 지금 공부할 때니 공부에 집중하라고 합니다. 연구하는 사람에게는 지금 연구해야 될 때니 연구에 집중하고 나중에 직장 잡으면 그때 가서 잘 섬기면 된다고 사단은 속삭입니다. 정말이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나서 막상 학교에 졸업을 하고 직장에 들어가면 그 사람을 향해서 사단은 다시 한번 설득을 시작합니다. 지금은 열심히 일할 때이지 지금 교회 가서 그렇게 시간을 보낼 때가 아니라 합니다. 나중에 주변의 모든 상황이 안정이 되면 그때 섬기면 되는 것이지 꼭
하나님을 그렇게 믿을 필요가 아직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지금 자녀가 어리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아이가 어리니 좀 크고 모든 것이 안정되면 그때 잘 섬기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비즈니스 하는 사람에게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비즈니스를 키워야 할 때라고, 지금은 비즈니스에 전념해야 되는 때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어느 때인가 비즈니스가 좀 안정이 되면, 사는 것이 좀 나아지면 그때 가서 섬겨도 늦지 않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단이 말하는 그 나중은 인생 속에 결코 오지 않습니다. 노아 시대에도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그들은 결코 깨닫지 못하였으며 나중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에서 나중으로 이동하는 과정 가운데 신앙을 놓쳐버립니다. 신앙이 메마릅니다. 열정이 있고 순수했던 신앙이 세월과 함께 의심이 많아지고 종교적인 신앙으로 변질되어집니다. 하늘의 군사였고 사명자들이었던 사람들이 이 나중에라는 유혹에 빠져서 영적으로 잠들며 이 세상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10년, 20년을 잠들어 지나면 어느 날 자기 자신이 발견하는 것은 예전에 그 순수한 신앙이 다시는 그렇게 순수하게 돌아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전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 사랑했던 사람이 그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순수하고 열정적인 것으로 돌아가려고 해도 돌아갈 수 없는 내가 되어진 것입니다. 결국은 젊어서는 다른 일들 때문에 주님 못 섬기고 나이 들면은 나이가 들었다고 못 섬기는 그런 이상한 상황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성탄에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 섬기지 아니하면 나중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해를 마칠 때마다 우리는 마치 내가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내년에는 내가 쉬어야겠다는 결정까지도 내 스스로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아름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일으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오늘 성령 하나님이 이 교회 공동체 속에 내 마음속에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나중이 아닌 지금부터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며 살게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좀 이상한 말씀을 합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에 들어가지 말고 부엘세바로 나가지 말라고 우리가 잘 알아듣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해놓고 갑자기 베델 얘기를 하고 길갈 얘기를 하고 부엘세바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 성경에 우리가 찾아보면 베델이라는 곳은 옛날 이름은 루스라는 땅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희생 제물을 드렸던 곳이고 창세기 28장에서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그런 영적인 장소를 갑자기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길갈은 여호수아 5장을 읽어보면 왜 길갈이라고 이름 지어졌는지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40년 동안 할례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할례를 처음으로 행하는데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한 것이 바로 길갈 땅입니다. 그 이후로 길갈은 영적인 곳으로 인식이 되어졌고 실제로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는 선지자 학교가 있던 곳입니다. 그런 영적인 곳을 갑자기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엘세바도 영적인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던 곳이요 여호수아 시대에 이르러는 부엘세바는 가장 거룩한 장소로 인정되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희생을 그리고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린다 그러는데 3일이 아니고 영어 성경에 보면 3년인데 우리 성경은 3일이라고 번역을 해놨죠. 그렇게 11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희생을 드리고 11조를 드리면서도
이상하게 그 장소에서 범죄하고 그 장소에서 죄를 더하는 모습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겉으로는 멀쩡한데 희생제물도 드리고 11조도 드리는 종교적인 삶을 살았지만 실제로는 삶 속에 베델과 길갈이라는 그 영적인 곳에서 범죄하고 죄를 더했다라고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겉으로 보기에 어쩌면 멀쩡합니다. 예배드리고 찬양도 하고 11조도 드립니다. 그런데 어쩌면은 내가 그 장소에서 범죄하는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의 역사가 없는 이 종교적인 삶을 살면은 너희가 나를 찾느라고 그 종교적인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살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겨우 연명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소원하기는 이 성탄절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목적,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활동력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보혈의 능력, 그 예수님 때문에 찬양드리는 기쁨과 섬기는 기쁨과 기도하는 능력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고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악한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쫓겨나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전 역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잃어버리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고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로 전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열심만 가지고는 하나님 만나뵐 날을 결코 예비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음, 예수님과의 만남, 정말 기도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단비를 체험하는 그 만남, 그것이 있어야만 하나님 만날 날을 진정으로 예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단비를 경험한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적으로 잠들지 아니하고 깨어있어 주님 만나뵐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내리는 그 말씀의 역사를 경험한 인생들은 모든 것을 주관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쫓아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결국 잘 보면 우리 인생은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문제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만나고 있는 문제가 영적이란 것을 깨닫지 못하면 계속 인간적인 방법을 찾다가 종교적으로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에서 헤매다가 우리는 심하게 무너진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로 대표되는 종교적인 심령을 가지고는 하나님 만날 날을 예비할 수 없기에 오늘 여호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날 내가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소원할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이, 내 부모님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 예수님 만나기를 기도하며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소원하기는 오늘 이 설교를 들은 모든 분들의 삶 속에 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 얻을 뿐만 아니라 인생 속에 닫혔던 문들이 열리고 안 보이던 길들이 보이고 안 되어졌던 일들이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찾아오시며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내용은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산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하나님을 찾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난 죽고 싶다, 영적으로 죽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 찾는다, 산다는 문제 앞에 우리들의 목이 굳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문제 앞에 있으면서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질 않습니다. 극심한 고통, 나라가 망하고 있으면서도 그 망하는 가운데서조차도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는 고집센 그 모습이 어쩌면 제 안에, 여러분 안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산다는 의미가 영적으로 산다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난 어떤 문제, 영적이건 실제적이건 그 문제는 진짜 문제가 아니고 기도로 구하지 못하고 있는 내가 진짜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구하는데도 얻어지지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때는 기도하는데 얻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도 성경은 계속적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구하는 데서만 멈추고 찾는 데까지 나아가질 아니합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열심히 찾는데 실제적으로 움직여 문을 두드리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약속은 구하는 이가 받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며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했으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실제로 믿어서 하나님 앞에 문제만 가지고 두드리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일을 가지고 두드리며 그 영적인 일이 풀릴 때 실제적인 일이 풀린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많은 재물 주겠다는 것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많은 명예를 주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고자 오셨던 것은 죄사함의 구원과 성령에 의한 새 생명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구하는 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사야서 44장 11절에 보니까 그렇게 믿은 자녀들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희 자녀들의 일을 하나님께 부탁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의 장래의 일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에서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고도 가르쳐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가보면 약속을 쫓아 응답받게 될 것이라고 확신해 주고,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보면 영적으로 풍성해지기를 구하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영적으로 풍성해지기를 구하는 것을 잃어버리며 살아갑니다. 이 성탄절에 영적인 풍성함을 구하는 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해 주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왜? 골로새서 4장 3절에서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는 교회, 아니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는 내 심령이 되기를 주님 앞에 구하는 성탄절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 이 성탄절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만날 날을 예비하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 베델이나 길갈이나 브엘세바로 가지 말고 하나님 찾아서 영적으로 살아나는 인생 되라고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내 부모님을 만나 주고 내 형제들을 만나 주고 우리 자녀들을 만나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 가운데서도 예수님 못 만난 사람 있을 수 있고, 아니 우리 가족 가운데서도 어렸을 땐 예수님 믿었는데 커서 떠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되돌아보면 하나님 안에서 평생을 지나면서도 정작 하나님 만날 날을 준비하지 못하는, 예비하지 못하는 신앙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은 남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는 좋은 삶으로 변화되는 성탄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피난처가 되실 것이며 그 예수님에게 참 소망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